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장거리. 한쪽 모퉁이 작은 소녀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먼지가 뒤섞인 얼굴, 낡은 옷과 다른 신발, 주변의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곁을 지나던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소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그녀의 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작은 아이야, 무엇이 너를 이토록 슬프게 하는가? 소녀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놀립니다. 말도 느리고 옷도 못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도 저와 놀지 않습니다. 저는 못난 것 투성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사랑받고 싶으면 어떡하지요? 부처님은 엉엉 울면서 말하는 소녀에게 한참을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너의 눈에 그저 흙더미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 안에는 이미 꽃이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부처님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진정한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너가 말이 느리더라도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가 입은 옷이 낡았다 해도 너의 눈빛이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보석을 품은 것이니라. 소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닌 따뜻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심스레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느니라. 너는 오늘 나에게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기에 이미 이 거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너가 가진 보석 같은 마음들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면 그 보석의 빛으로 사랑이 피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이란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렴. 그저 많은 보석을 품은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여겨주거라.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어느덧 멈추고 있었고 그 작은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도 된다는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소녀가 자주 거울을 보며 작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 나는 나야. 오늘도 잘했어. 그리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소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작은 연꽃 하나가 피어 있었다고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지금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연꽃 한 송이가 있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나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나는 먼저 이해하려 애썼는데 되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과 침묵이었습니다. 때론 나를 철저히 낮추고 기꺼이 맞추며 살아왔건만 그 어떤 인정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는 말로 방치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나 이해가 혹은 배려가 반드시 돌아오는 거래라면 그건 이미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따뜻함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외롭고 아프고 슬퍼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괴로움입니다. 코살라국의 왕은 널리 존경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고 약한 자에게는 머물 집을 마련해주며 나라 안팎으로 자비로운 통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수행자의 옷을 걸치고 사람들 몰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현자이시여, 저는 평생 선정을 베풀고 모두의 안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곡식을 나누었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는 집과 옷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는 드물고 많은 이들이 저를 시기하거나 겉으로는 웃으며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돌아오는 건 오해와 조롱뿐입니다. 백성들의 인사를 받아도 뒤로는 저를 흉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온전히 사랑받는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부처님은 왕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대는 사랑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구하였습니까? 사랑을 준다는 것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닿아 있으나 본질은 다릅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으나 그 대가로 사랑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이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함에 있지요. 그대는 사랑을 주었다고 하나 그 대가로 인정과 애정을 바랐다면 그것은 거래여 조건이 있는 나눔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는 자유롭고 사랑을 구하는 이는 늘 목이 마르는 법입니다. 그대가 나누는 자비심이 진심이었다면 그 순간 이미 완전했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등을 돌려도 그대는 그 마음만으로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까? 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현자이시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을 나누며 그 대가로 외로움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그럼 사랑을 주고도 외로운 저의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속 괴로움에 허덕이느라 남의 진심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도 늘 그때뿐이고 곧잘 잊어버릴 수 있지요.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랑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계속 드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아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베푼 사람은 내가 진심을 다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족한 줄 아는 것이 참된 자비로움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대에게만 묶여 있어서 그대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 사랑이 자비로 흘러가게 놓아주십시오. 그리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므로써 넘쳐서 흐르게 되는 것이니 왕께서 충분히 베풀어온 자신 스스로부터 안아줄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두 손을 합장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현자이시여, 이제야 저는 제가 외로웠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확인 없이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대가 외로움을 알아보았기에 이제 그 외로움까지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체로 계속 큰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왕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얼굴을 알아본 수많은 백성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이 형식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웃음 안에 조금의 갈증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난 너무너무 애썼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세상은 자주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외면당한 마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도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 가장 많은 비난을 퍼붓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떠났겠지. 내가 별로니까 사람들이 날 외면한 거야. 그 생각들이 쌓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괴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친구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정을 나누던 동갑내기 친구와 작은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어려울 땐 서로 돕고 기쁠 땐 함께 나누며 수년을 한결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년은 친구가 그동안 자신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 사실을 들키자마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멀뚱하게 있더니 그날 야심한 밤에 모든 짐을 싸서 가게를 떠나버렸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떠난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에게 남은 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며 자기 안의 분노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낮에는 분이 치밀어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밤에는 자책감이 밀려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대했고 그를 형제처럼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내어준 저 자신까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는 누군가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머무는 마음이 만든다. 그대의 진심은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진심은 그대를 더 깊은 연민으로 이끄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청년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준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미움은 독과 같아서 그대가 마시면 그 독은 상대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해치게 된다. 그대를 해친 이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대를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이니라. 그대를 상하게 한 이보다 그를 미워하는 그대의 마음이 지금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지 않은가. 청년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대를 배신한 이에게 그대는 진심을 주었다. 그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혹은 그대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라.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은 바로 그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날 이후 청년은 한동안은 여전히 분노를 느꼈지만 부처님의 말이 가슴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신뢰를 잃었지만 나는 내 진심을 잃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청년의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묵묵히 마당을 쓸며 누구보다 충실히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본받아야 할 수행자라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혐오감과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불완전한가?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는 결국 부처님 앞에 앉아 오래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앞에 앉은 그를 보며 말없이 같이 계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저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고 그 과거는 저에게 큰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저를 떠날까봐 늘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고 봉사와 수행에 힘쓰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과거에 심하게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돕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를 바라볼 때마다 몰려오는 괴로움은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없이 손바닥을 펴 보이셨습니다. 이 손은 많은 일을 어루만졌고 때로는 나뭇가지를 꺾어 장작을 모으기도 했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 손을 미워한 적이 없었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어떤 날은 자비롭고 어떤 날은 미움이 차오른다 해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것, 그것이 내가 가르쳐준 자비의 시작이니라. 수행자는 그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길을 걷는 자야, 스스로를 연민하지 못하는 이는 결코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없느니라. 강해 보이는 자가 진정 강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상처가 없다고 해서 생이 늘 평화로운 것도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너는 언제나 너의 과거에 흔들릴 것이다. 너는 이미 많은 자를 도왔다.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을 도울 차례이다. 자기 연민 없는 자비는 바람 없는 등불과 같아 오래가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마음은 처음으로 따뜻함에 젖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날을 지나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씩 건네보거라. 괜찮다, 고생 많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그 순간부터 너는 진정한 자비의 수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흐르던 눈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싶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평생을 수행하며 찾고자 했던 첫 번째 진짜 자비의 씨앗이 되었고 그의 마음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변을 배려했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말했고 갈등의 기운이 감지되면 늘 스스로를 감추며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참 착해.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순하고 선한 사람이야. 여인은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낮추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불편했던 일, 서운했던 말, 무시당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켜서 쌓인 감정들이 이윽고 자신을 향한 미움으로 넘치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을 조용히 찾아가 처음으로 이러한 속사정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저는 항상 참아왔습니다. 말을 꺼내면 미움받을까봐, 사람들이 저를 떠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점점 울컥하는 게 쌓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결을 들으신 후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인이여, 작은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우면 금방 넘쳐서 안에 이미 들어간 물까지 다 내뱉고 만다.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도 넘치기 전에 적당히 채우고 가득 차면 비워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마음을 숨긴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졌느냐? 그것들은 그대 안에서 계속 쌓여만 가고 있었다. 그대의 고요한 침묵 속엔 언제나 다른 외침이 있었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때로 오해가 되고 때로 자신을 향한 상처로 되돌아옴을 알지 않느냐. 그대의 진심은 소중하다. 그러니 그것을 부드럽게 밖으로 꺼내는 것도 그대가 자신에게 주는 자비가 될 수 있다. 서툴러도 좋고 더듬거려도 괜찮다. 그대의 진심은 꺼낼수록 맑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적당한 중도를 찾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때로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마음을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감정 하나도 외면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일은 조금 서운했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저에겐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의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착하고 진실된 사람 같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그녀 주변의 관계를 천천히 바꾸고 비로소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꺼내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나를 껴안을 수 있는 연습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 오래 참고 견뎌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살아온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맞추고 참아내고 어느새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참아온 감정들이 분노로 바뀌기도 하지요.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미움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한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땐 묵묵히 책임을 졌으며 늘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잔칫날, 이웃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장정을 가리키며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론 참 바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이야. 항상 착한 척하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장정에게로 쏠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잔칫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이웃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매일매일을 분노와 원망 속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사람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본 걸까?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은 차가워졌으며 결국 웃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현자이시여, 저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항상 바른 말을 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가진 마음을 보지 않고 저를 헐뜯고 모욕합니다. 제 이웃 사람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내 진심을 비웃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제가 품은 자비도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슴속이 타들어갑니다. 그것을 그저 구경하기만 하던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장정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려 애쓰는 이여, 분노는 불과 같아서 타인을 태우는 듯 보이지만 가장 먼저 그대를 태우는 법이니라. 불이 땔감이 있어야 타오르듯 그대의 미움도 그 마음의 생각과 기억이 연료가 되어 스스로를 더 타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장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자이시여, 그를 용서한다는 건 그 잘못을 잊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에게 모욕을 준 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가 아주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며 그의 어깨를 토닥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태우는 불꽃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현명함이라 여긴다면 그대는 타인의 조롱에 상처 입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상처를 추가로 더 입히는 것이 된다.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를 묶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풀어주는 길이니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한 방패이니라.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더 이상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날 이후 장정은 침묵 속에서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눈빛은 서서히 고요해져 갔습니다. 장정은 차츰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는 자신을 헐뜯었던 이웃 사람에게도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고통 중 하나는
함께 있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인연이든 끊을 수는 없지만 고통스러운 관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그의 말투, 시선, 태도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짓밟는 것 같습니다. 그와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을까요?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자야, 뱀이 독을 품었다 하여 온 산을 다 태우지는 않느니라. 사람의 말과 태도는 독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너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은 너를 깊은 어둠으로 이끌 뿐이니라. 인연을 끊기보다 그 인연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그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중심에는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기라는 새로운 자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외면과 무시는 그대의 가치를 깎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 세상의 반응이 차가울지라도 그대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조용히 빛나는 등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등불을 잃게 되는 건 타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들에 긍정하며 스스로를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어울려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풍족해지기는커녕 늘 어디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바라고 있었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라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엔 연민이 아닌 따뜻한 인식과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사랑은 받는 것보다 비추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먼저 빛을 비추는 자에게 다시 그 빛이 돌아오는 법이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대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던 적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품은 자였던 것이니라.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강한 설득이 아닌 내면 깊은 곳을 쓰다듬는 손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길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주머니 속 사탕 하나를 꺼내 내밀었던 기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사탕을 받아들고 해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청년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년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오랜만에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때 그 미소는 그대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이니라. 사람들의 말보다 그대의 기억 속 따뜻한 순간들을 더 많이 떠올리거라. 사랑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난 향기이니라. 그대가 원하는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관계도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니라.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저 자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음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등불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사람은 갈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원했다면 그만큼 사랑을 주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곧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외면이 아니라 그 외면 속에서 내가 무가치하다고 믿어버린 해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해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 살아가라, 그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그대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대의 존재 하나가 이미 큰 위로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비와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낸 그대의 존재. 그것이 이 세계에 퍼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끝에 도달한 그대는 어쩌면 그토록 흔들리던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려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말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더 무뎌지라고. 사랑과 자비는 부질없는 환상이며 그걸 구하는 마음은 나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렇게 무뎌진 강함은 결국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그 향기를 탓하지 않느니라. 그대도 그러합니다.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가 여전히 좋은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 때문에 지치고 내 마음이 나를 외면할 때 마음 달빛을 조용히 구독하여 찾아주세요. 이곳에는 언제나 그대의 마음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말이 필요할 때 우리 다시 만나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댓글로 길을 밝혀주세요. 그대의 그 손길 하나가 이 글을 보러 온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또 하나의 연등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